동안 주의 은혜로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주. 아멘. 오늘 지난 명절 기간 이제 내일까지죠. 잘 지내셨죠? 저는 사실은 이 명절이 제 심령 안에서 지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몇 주 전부터 힘들었거든요. 대체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넘어갈까?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할 말이 별로 없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몇 주 동안 계속 모든 것의 결론 부분이긴 한데요. 이 말을 가지고서 30분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몇 주 전부터 됐어요. 명절 기간 동안 목요일 새벽기도 끝나고 그때부터 저는 이 말씀 갖고서 씨름을 하는데 답도 안 나오고, 제가 한 주석이 한 20여 개 있거든요. 다 봤어요. 저는 그만큼 주석을 본 설교 본문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본문이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잘 안 돼서 어제 밤늦게까지 끙끙거리다가 웬만큼 말씀을 준비하고 잤지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또 씨름을 하고 예배 전까지 또 씨름을 하고 그러고 섰어요. 오늘 예배 한 5분에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있어서 사실은 기대가 돼요.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오늘 이 본문이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은 이 본문, 또 잘못하면 신학교가 될 것 같은 신학교 강단도 아니고 오늘 예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오늘 주의 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건데요. 오늘 일단 우리 본문을 좀 보고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여러 의미들을 성경 전체를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자, 지금까지는요, 논쟁을 하는데 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논쟁을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공격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21장부터 이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21장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베단에 가서 주무시고 돌아오셔서 그 다음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때 그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누구의 권위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나도 물을게. 세례 요한의 세례는 누구로부터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도 하지 않아 라고 일단락을 쳤어요. 기억하시죠?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권위에 대해 세 가지 권위를 말씀했어요. 하나는 아버지의 권위.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밭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은 예 그러고 안 갔고, 둘째는 아니요 그러고 나중에 갔더라. 누가 아버지 말대로 했느냐 했더니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들이다. 이렇게 아예 본문에서 해석을 해줬어요. 두 번째 권위는 포도원 주인의 권위였어요. 그가 포도를 만들고 종들에게 맡기고 먼 나라 가서 이제 포도를 거둘 때가 돼서 소출을 받으러 갔더니 그들이 종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아들까지 죽였다. 그래서 그 주인이, 포도원 농장 주인은 그러면 그 밭을 누구에게 주겠니? 그래서 종들을 내어줬고 제때 소출을 줄 만한 사람, 열매를 거둘 사람에게 그에게 주었다라고 해서 포도원 주인의 권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권위가 임금님의 권위였죠. 임금님이 이제 아들의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오지 않고 도리어 초청하러 간 종들을 죽이는 것을 보고 그 주인이, 그 임금님이 다 그대로 빈 걸 보고 누군지 오게 하고 자리에 앉게 하고, 그리고 잔치에 왔을 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내어쫓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잔치를 하는 임금님의 권위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권위 논쟁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권위, 주인의 권위, 임금님의 권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은 아무 할 말이 없어 돌아갔다가 예수님을 말로 책 잡고자 시비 걸로 왔었어요. 와갖고 첫 번째 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당하고 바리새파하고 와서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와, 이런 가르치면 대체 어디서 온 거야? 그리고 아무 말 못하고 돌아갔더래요. 바리새인들이 찍소리 못하고 갔다는 얘기를 듣고 사두개파가 그럼 우리가 가보지.
그래서 사두개파가 시비 걸었던 게 뭐냐면, 선생님, 형제가 7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하나였죠. 그래서 첫째가 자식이 없어 죽으면서 7째까지 다 그의 아내가 되었었는데 천국에선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사두개파는 내세를 믿지 않았었기 때문에 내세를 주장하던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꺾어버리고, 예수님도 내세를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할 말 없게 만들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도 천사도 그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천국에서는 결혼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그 죽음은 끝이라고 했던 사두개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있는 분으로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그 말씀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었고, 주님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한 명령이다, 또는 열매다 라고 해서 사랑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또 와우 그러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런 상태에서 다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결론이에요. 이 말을 하는데 이렇게 묻는 거죠. 이제는 내가 물을게. 그동안 너희가 나한테 물었고 내가 너에게 대답을 했고 너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 소리 못했다면 이제 내가 물어볼게. 이제 너희가 대답해라 라고 했던 질문이 오늘 질문이에요. 그 질문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리스도라고 말했지만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이 그리스도를 구약에선 메시아,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은 메시아는 어떻게 올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누구의 자손으로 올 것이며 어디서 올 것이며 그는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이며 이거 너무너무 많이 연구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놓고 질문 하나를 던져요. 구체적인 질문. 그 많은 이야기 중에 누구의 자손이냐,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기억하십니까? 1장 1절에 이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는 대체 어떻게 올 거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내 후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이삭을 통하여서도 그 내 자녀를 많게 할 것이며 그리고 원수의 성문을 얻을 것이다. 야곱에게도 내 후손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다윗에게 와서 다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메시아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으로 올 것이냐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근데 아브라함은 너무 방대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했던 메시지가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답을 얻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얘기가, 이 질문과 답은 어디에 있었던 거냐면 그 바리새인들 율법 문집에 우리 교리 문집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제자들을 가르치는 문답집에 있었던 질문이에요.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십니까? 라는 질문이 그들의 문답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 문답집에 있는 질문을 주님이 다시 한 거예요. 너희들 잘 알지? 너희들 문답집에 있지? 너는 공부 좀 했잖아. 자, 메시아는 대체 누구야? 어디에서 와? 누구로부터 오니? 누구의 자손이니? 라고 물은 거죠. 이것에 대한 답은 그들이 문답집에서 공부했던 거니까 너무 잘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답을 줘요. 그 답을 좀 볼까요? 43절 같이 읽어봐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44절도 같이 45절까지 다 읽읍시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나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럼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 답에서 한 가지를 더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편 110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 또 시편 89편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들이 얘기하고, 이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이야기를 갖고서 예수님은,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게 말했고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게 계속 말했어요. 아주 엄청난 말씀들이 다윗을 거론하면서 그의 자손으로 올 것을 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대답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했냐.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말했냐. 야, 지금 너희는 예수님이 누구 통해,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 온다고? 다윗을 통해 온다며. 다윗의 후손이라며. 저 다윗의 후손이야. 근데 그 다윗의 후손을 말하는데 다윗이 내 주에, 그러니까 우리 그 본문을 볼까요? 시편 110편을 봐야 돼요. 우리 그 본문 좀 펴봐요. 시편 110편. 오늘 성경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시편 110편 보세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야, 시편에 그런 말이 있잖아 라고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시편 110편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러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해요. 누가 한 얘기라고요? 다윗이 한 말이라고요. 다윗이 메시아를 내 주라고 말한 거예요. 내 주.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해서 야,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며. 근데 다윗이 시를 쓸 때 그 메시아의 후손으로 올 그를 향하여 뭐라 그랬어?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를 향하여 내 주라 이렇게 말했어. 어떻게 된 거야?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며. 근데 다윗은 자기 자손으로 올 사람을 향하여 주님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그래 있죠. 근데 오늘 우리 마태복음으로 돌아오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이 말씀은요. 왜 시편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본문은 주께서 내 주께로 바꿨냐면요. 성경을 이렇게 마태가 달리 인용한 게 아니라 이때는 무슨 성경을 가지고 썼냐면요. 70인역 성경을 보고 했어요.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죠.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주전 한 270년 전후에 이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에서 전 세계 책을 다 긁어 모아요. 그리고 엄청난 도서관을 알렉산드리아에 만들거든요. 그때 히브리인들의 성경도 갖고 오죠. 근데 히브리어를 누가 읽을 수 있어야죠. 읽을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프톨레미 왕조에서 유대인들 72명 랍비들을 불러다가 72개의 방에 넣어놓고 모세오경을 번역하게 해요. 그래서 72인이 번역한 게 똑같았대요. 그래서 그걸 72인이 번역한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로 이제 나머지 구약 성경도 다 번역을 했죠. 헬라어로. 그래서 그걸 70인역이라 그래요. 70인역에는 거기 여호와라는 이름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너무 거룩해서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도나이 이렇게 말해서 주라고 번역을 했고 그걸 그대로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주.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여기 시편은 여호와라고 했는데 여기 마태는 주라고 번역했어요 라고 물을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주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랬대요.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이 메시아를 자신의 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질문은 뭐예요? 메시아가 어디서 와? 어떻게 된 거야? 누구한테 와? 했더니 다윗의 후손으로 와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질문하고 답을 줬는데 그들이 여기서 아무 말을 못하고 돌아갔대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일부러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 그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해석할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계속해서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 메시아가 예언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예표되었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감고 있었는데 주님 질문을 내버리니까 이 난해한 질문 앞에서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후손에게 주여 이렇게 말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했더니 그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한 말도 못하고 대답하지 못하고 갔다 그래서 더 이상 논쟁이 없는 거죠. 권위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권위 논쟁에서 이 결론 부분이 이렇게 탁 말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걸까요? 이게 저에게는 잠을 못 자게 하고 악몽을 꿨어요. 목사들이 죽을 때까지 꾸는 악몽이 있어요. 모든 목사들요. 무슨 꿈이냐면요. 설교 준비가 안 되고 강단에 올라가는 꿈이에요. 올라가는데 원고가 없는 꿈. 올라가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됐는데 강단에 선 꿈. 여러분 이 꿈은 죽을 때까지 꿀 것 같은데요. 자주 꿔요. 왜 그러냐면 설교 준비가 너무 힘들 때. 대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영혼들과 나눌까 이 고민이 답이 안 나올 때 뻔한 얘기를 하는 건 싫고 이 본문이 주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고민하다가 잠이 들면 악몽을 꾸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휴 내내 악몽이었어요. 이 본문이 해결이 안 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끙끙거리고 하나님 주께서 뭘 원하시는 거야 이렇게 물으면 그분은 답을 주시는 분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절망 속에 만났거든요. 완전 절망이었어요. 그때는 진짜 절망이었어요. 그 얘기를 하려면 기니까요. 그래서 그때 기도원 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살아계시면 나 좀 만나줘요. 살아계시면 날 좀 만나줘요. 그리고 제가 그때 제 재산이 고등학교 3학년 놈이 무슨 돈이 많았겠어요. 저는 생활비였고 그건 저는 밥을 먹어야 될 돈이었어요. 그걸 다 털어서 하나님 앞에 10원 한 푼까지 다 드리고 하나님 절 좀 만나줘요. 살아계시면 만나줘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루 종일 그걸 기도하고 주님께서 그 첫날 밤 만나주셔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오늘 항상 설교할 때도 그래요. 주님 본문에서 원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원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계속해서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좀 어려울까 봐 걱정이 되긴 하지만 첫 번째 이 말씀 주시는 의도가 있어요. 21장부터 권위 논쟁을 하고 아버지의 권위, 주인의 권위, 그리고 임금님의 권위, 그러고 나서 그 논쟁 속에서 그들이 그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권위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볼까요?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오냐면요. 그의 죽으심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볼게요. 시편 89편 좀 봅시다. 아까 시편 10편 봤죠? 그거 놔두고 시편 89편 좀 봅시다. 시편 89편 3절을 좀 봅시다. 자, 예수님의 권위의 결론은요. 그분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얘기를 볼게요. 그리고 권위는 대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얘기를 할게요. 자, 3절 봐요.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자, 지금 시인의 기도가 뭐냐면요. 내가 나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내가 내 자손을 단단히 하고 영원히 그 왕위를 대대히 잇겠다고 말하는데요. 사실은 그의 아들 솔로몬, 그의 후손들이 르호보암, 아사, 여호사밧 등등 이어지는 그 남유다의 왕조가 엉망이었어요. 그 중에 몇몇만 선한 왕이라고 칭함받고 나머지는 다 악한 왕,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부끄럽게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왕위가 든든히 서고 영원하리라? 아니요. 시드기야에서 끊어졌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육적인 왕위는 사라져요. 그럼 주님께서는 이 시인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그 왕조, 그의 왕위가 대대히 이르고 그 후손이 단단하게 그 자리를 잡겠다고 하신 말씀은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이나 등등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의 왕위가 영원할지를 좀 볼게요. 자, 34절, 35절 볼게요. 34절, 35절 같이 읽어봐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않겠대요. 난 반드시 이루겠대요. 그럼 중간에 어떤 예가 있었겠죠? 우리가 아까 4절까지 읽었고 그리고 지금 34절, 35절 읽었는데요. 중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중간에 그 백성을 돌보시는데도 그 백성이 불순종하여 주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는 얘기래요. 징벌하실 얘기. 그러면 그 31절부터 봐요. 그 앞에 그거 제가 읽어드리면서 할게요.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을 변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채찍으로 때리고 그들을 징벌할 거래요. 하지만 징벌하겠지만 내가 언약했잖아. 내가 언약했잖아. 다윗에게 한 언약을 내가 취소하지 않고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해놓고 주님은 어떻게 그 언약을 이루시는지를 시인이 고백하기를, 자 37절부터 읽어드리면서 할게요.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이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셔서 버리셨으며. 자, 지금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내가 채찍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라.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했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히 너희를 복주겠다고, 그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하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래놓고 이제 그들의 잘못을 누구에게 돌릴 거냐면 기름 부은 자에게 돌릴 거란 말이에요. 그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그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멸류관을 던져버리겠대요. 그를 욕되게 할 거래요.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며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자, 메시아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자, 45절로 가볼까요?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그를 수치로 덮으셨다. 예수님 메시아가 수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치로 덮었대요. 자, 지금 우리 제사제도 기억하시죠? 짐승을 동물을 데려와서 우리 죄를 그에게 덮어요. 전가시켜요. 그리고 그 짐승을 죽임으로 내 죄가 사함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그랬는데, 이 잔은 무슨 잔이냐면 죽는 잔이 아니고 고통의 잔도 아니고요. 내 죄를, 그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는 잔. 그걸 내가 마셔야겠습니까? 그거 안 하고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아버지가 침묵하셔서 그 수치를, 우리의 수치, 우리의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워 그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49절 봅시다. 좀 넘어가서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을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자, 시편 98편은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내가 네 자손을 단단하게 하고 네 왕위를 영원히 대대히 이르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백성을 내가 징벌하리라, 채찍질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내가 다윗에게 약속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한 대상을 세울게. 그가 기름 부은 자, 그 기름 부은 자에게 내가 징벌할 것이고 그가 버림받을 것이며 그의 왕관을 던져버릴 것이고 그에게 채찍질, 그리고 그에게 수치를, 모든 수치를 그에게 뒤집어 씌워 걔를 죽일게 라고 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어디서부터 왔냐면 그분의 권위는 그의 죽음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의 죽으심이 그의 권위의 바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왜 주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왜 부르십니까? 왜 우리는 이 명절에 여기 와 계십니까? 가족들하고 있어야죠. 그런데 왜 여기 와 있냐면 우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내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그분께 나와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심령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 그 근본적인 힘은 그분의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그분의 권력도 아니에요. 그분의 죽으심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권위의 기초를 삼으신 거죠. 기본인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 그것이 그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기본이 되신 거죠. 그럼 그분은 죽으심으로 끝났냐? 아니죠. 그의 권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막으시는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이 주님을 주여, 메시아를 주여라고 부른 그 이유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시편 아까 110편에서 봤어요. 시편 110편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면 거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래요. 내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할까지 그러거든요. 내 원수들이 발판이 된다 이 말은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가면 그 바로가 앉던 의자 밑에 놓던 발판이 있어요. 그 발판이 이렇게 보면 그 이집트의 대적들을 발판에 다 그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의 적 그러면 그러니까 이상해지는데 그러면 우리 왕 대통령이 딱 앉는 의자 밑에 발판 하나 까는데 그 발판에 그 시대의 적들, 뭐 북한이 적이다면 북한, 뭐 중국이 적이다면 중국 사람을, 일본이 적이다면 일본 사람들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깔고 앉는 거예요. 이렇게 발판으로 늘.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그 적들, 적장이나 적의 왕을 무릎 꿇게 하고 그 위에 발을 딱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그를 발판 삼아 말 위에 오르기도 하고. 그게 발판이에요. 내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될 때까지 넌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천사 숭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1장이에요. 천사 숭배기는 천사는 섬김받는 종이 아니다. 천사는 아들도 아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아들의 권을 줬고 예수님께만 네 원수들로 발등상이 될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했다. 천사들은 너희들을 도우라고 보낸 영이라고 말씀하신 장면에서 이 본문을 다시 이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얻을 때까지요 승리의 주가 되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 일부러 질문을 던진 이유는 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야? 그분은 대체 누구의 자손으로 오셔? 라고 한 질문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는 질문에 의해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이냐고 하는 이 구약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고 싶은 거죠.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할 말 없어 돌아갔지만 그 이후에 주님이 보이신 행보는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승리하심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루시는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분의 그 죽으심,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심에 그분의 권위의 기초가 됐고 그분은 승리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원수들이 우리의 발등상 될 때까지 그 원수는 누군가요? 사단이죠. 그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여 우리가 다 죄 가운데 그리고 심판 가운데 던져졌던 것을 예수님께서 안타까이 여겨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그 사망에서 건지셔서 주의 백성 삼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수가 우리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했는데요. 우리 3절 좀 볼까요? 110편 3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나이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이 말을 청년들 온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더 넓은 의미가 있어요. 새벽 이슬이 여름의 새벽 이슬을 경험해 보셨죠? 서울 분들이 이슬을 경험을 별로 못해서 수련회 가면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려면 이슬이 아주 풀에 많이 묻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이슬은 그것보다 더 심해요. 새벽 이슬은요, 새벽에 정말 흠뻑 내려요. 흠뻑 내려서 양들이 그것을 먹으면서 하루 오전 내에 먹을 그 수분을 다 섭취할 정도로 흠뻑 내려요. 새벽 이슬같이 이르는 주의 청년들이 오겠다는데 누구의 죽으심으로요? 메시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일이 벌어질 건데요. 그가 승리함으로 그 주의 백성들이 다 몰려올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그 권위가 죽으심에서 오고요. 두 번째 권위는 그의 승리로부터 오는 거죠. 다윗의 자손은 바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승리자로서 오실 거예요. 근데 아까 시편 89편에서 그렇고 지금 여기서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무엇을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죽은 가운데 살리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수욕을 씌우시고 죽이셨고 여호와께서 그를 다시 부활시켜서 그 권위의 자리에 앉으시는데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는데 우리 로마서 4장 한 번만 더 봅시다. 왜 이렇게 많이 찾아? 자, 로마서 4장. 오늘 고민이 이런 거 있어요. 성경 너무 많이 찾으면 그럴까 그랬는데. 자, 로마서 4장 7절, 8절 봐요.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이 한 말인데 로마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불법이 상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4장은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냐면요. 로마서는 이런 날 했죠. 1장은 이방인의 죄인, 2장은 유대인도 죄인, 3장은 모든 인류가 죄인, 4장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그 대표가 아브라함이다 라고, 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6장은 죄와, 7장은 율법으로부터 8장이 해방됐다. 이런 흐름을 갖고 있다고. 근데 4장이 아주 중요한 얘기,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 얘기를 하는데, 믿음으로 의로워지는데, 자, 지금 다윗이 한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기를, 불법이 상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복에 대해서 말하는데, 복이 어떤 복이냐면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행복이 뭐냐에 대해서 말했는데, 불법이 상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행복하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됐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권위 논쟁에서 21장부터 시작된 것에 대한 결론이 오늘
오늘 본문 읽은 것인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질문하기를 그 계속 공격을 당하시다가 주님께서 그들의 입을 완전히 닫으시고 그리고 그가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것이 뭐냐면 그리고 이제 곧바로 23장, 24장, 25장이 그날 논쟁을 벌이시고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그분의 죽으심에 대한 쭉 갈 것인데 첫 번째 그분이 다윗의 자손을 얘기를 한 건 그분의 죽으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죽으심이 그 권위의 근거가 되어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경우에 그분은 왕으로 서실 것을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결론은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 논쟁에서 아버지의 권위, 주인의 권위, 임금님의 권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중간에 논쟁이 벌어지다가 결과적으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 짓고 있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죽으심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어 이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새벽 이슬같이 주께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로서 이제 이 땅의 영혼들을 돌보고 살리고 세워내는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